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됐습니다. 사방이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항상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꼼짝없이 망할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인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잖아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위에서 개입하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사방이 막혀도 새는 위에서 날아와 새끼를 도울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과 아랍 13개 나라가 전쟁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대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12장과 14장 보면은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감람산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게 하시고 적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멸망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주변 나라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기입해서 이기신 겁니다. 이제 새 둥지가 있는데 뱀이 올라와서 그 알 같은 거 가져가려고, 새끼 가져가려고 할 때 새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고 딱 딴 데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새의 특징은 사방이 막혀서도 위에서부터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전에는 실망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러가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크리스찬 사전에는 실망이라는 것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시편 18편 4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려도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여기 차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선은 1차원이잖아요. 1차원에 이게 개미 한 마리가 이제 선으로 다니면 1차원입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이제 평면은 2차원이니까 이렇게 다니면은 개미가 봤을 때는 신인 거예요. 여기 바퀴벌레가 여기 나타났다가 사라졌거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은 선이 1차원이라면 평면은 2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뜁니다. 공중에 펄쩍펄쩍 뛰니까 바퀴벌레 봤을 때는 메뚜기는 신인 거예요. 평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메뚜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3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입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딱 결박이 돼 있는 거예요. 3차원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밖에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에서 언제든지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올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이다. 확 막혔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길이 있어요. 네. 새는 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직접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처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막혀도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땅의 것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내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늘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리스도라는 선물도 위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도 위에서부터 왔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위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도움을 입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의존에 사는 땅이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 애굽 땅은 비가 그렇게 안 오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안 마르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안 쳐다보면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으면 필요한 걸 다 드려주시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를 쳐다보고 위에서부터 오는 공급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은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큰 불이라는 것은 큰 환란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인데 사방이 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손을 펼치사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사방이 막힌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윗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손을 펼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겁니다. 그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 영혼에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고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위로부터 도움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과거 돌이켜보면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운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스를 도움에도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때도 도우셨고 내가 코너 몰라서 이렇게 도우신 걸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왜 그게 기적이냐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중동 지방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벼랑 같은 데서 높은 벼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둥지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본능적으로 둥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가시 같은 걸 가져와서 밑에다 까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놓고 그다음에 그 짐승 가죽 같은 거 위에 놓고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이제 부화돼서 딱 나오면은 먹이를 먹여주잖아요. 주는데 여기 이제 자라면은 날아야 되는데 둥지 떠나기 싫어하잖아요. 이제 둥지를 타면 좋은데 여기 안 타면요 어미가 본능적으로 이 둥지를 흐트러뜨립니다. 흐트러뜨리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가시 같은 게 나오니까 발에 찔리니까 둥지를 헤쳐버리니까 이게 안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태워서 하늘 높이 딱 날아가서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은 새끼는 놔주겠다고 막 하잖아요. 떨어지면은 밑으로 싹 가서 탁 받고 또 위로 싹 데리고 올라가서 탁 놔버리고 그러면 놔주겠다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 딱 받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람이 폭풍이 아주 세게 부는 그날에도 이렇게 이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요. 그래서 새 왕 중의 왕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하고 출애굽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 때 처음엔 살기 좋았죠? 애굽이라는 둥지가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고 이스라엘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마음 푹 놓고 아주 여기가 살 곳이라고 마음 푹 놓고 살고 있는데 계속 편했으면 출애굽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가시를 주셔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학대를 막 계속 받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굽이 지긋지긋해지고 막 나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기 위해, 얻기 위해서 둥지를 흐트러뜨리니까 여기에는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미 독수리 등을 타는 것처럼 이 애굽이 살기 좋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등을 타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나왔다,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처음 찾았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은 둥지가 포근하고 좋으니까 구원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 살다가 인생의 가시를 만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세상이 한탄스럽고 힘드니까 아휴, 이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등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집트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생에 가시가 있고 담이 있으니까 사방 막히니까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